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파송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려고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불을 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리시고 갈라지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들과의 분열과 다툼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전해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이 쉽죠, 그렇죠? 정작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현실로 만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상황을 감당하면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머리로 이해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해서 변화시켜야지. 하지만 그 마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어요. 왜? 그 당시에도 얼마나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생기게 될 어떤 위협들,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도와 선교가 필요하다고 우리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일이 꺼려진다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하는 것,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꼭 필요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전도지 않아지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 믿어야지, 하나님 교회 나가야지. 바로 막 그 결과가 열매들이 막 나오면 신나죠.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할 거예요. 그죠? 근데 실상은 좋지 않아요. 때로는요, 그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10몇 개가 됐습니다. 총 세워버리고. 근데 그 중에 뭘 했냐면 전단지 아르바이트 했어요. 전단지. 혹시 해본 분 계세요? 전단지 아르바이트? 길거리나 이제 역 앞에 나가서 전단지 나눠주는 거. 그거 하면요, 쉬운 거 같죠?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아요. 왜 상처받을까? 뭐 때문에 상처받을까? 안 받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안 받아가는 건 괜찮아. 더 무시당하는 분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전단지를 나눠줄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전단지를 거부해요? 전단지를 받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받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 사람들에 상처받아서 문제지만 극소수예요. 어떤 분들은요 보면 수고하십니다. 인사도 해줘요. 더운데 수고하시네. 또 지나가다가 받으려고 와. 저도 주세요. 이러고.
그럼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 제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전단지를 받아가는 사람이 전단지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거나 아니면 그 전단지가 어떤 식당이나 뭐 어떤 그런 장소면은 거기를 그거 보고 찾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받아가는 거. 그 사람이 그걸 읽거나 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나중에 그것을 직접 방문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받아주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요, 모든 사람이 우리 무시하는 것 같아요. 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우리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4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누굴 영접하라고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또 누굴 영접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또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와 우리를 보내신 주님과 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제자된 우리들을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은 주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문맥상으로만 보면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 그죠?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말씀이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책과 훈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어떤 분열, 인간관계의 다툼,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안 믿는 이들과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대상이 누굴까? 누구를 손가락질할까? 예수님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비난하는 대상은 누구냐?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까? 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어떤 행위 때문에? 복음의 내용 때문에? 전도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죠.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복음을 전해. 입으로는 나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당신들도 변화되세요 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먼저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는 뭘 말씀하셔요?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보다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더 나아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왜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요즘 여행을 못 가지만 가끔 해외 여행이나 이런 거 나가면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을 갔다고 칩시다. 미국 가서 뭐 우리가 처음 가니까 물어볼 거 많잖아요. 길거리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어. 안 되는 영어로 물어봤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막 영어 못하니까 막 아들이 인기지 써가면서 이야기하고 막 설명해. 너무 웃으면서. 그렇게 대접을 받은 사람은 그 미국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친절한 나라. 사랑 많이 주는 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차가워. 불친절해.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불평한 나라. 냉정한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서 극소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몇 사람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나는 과연 세상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복음을 참 진리로 깨닫게 할 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라고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믿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 우리가 가끔 정상회담 같은 거 하는 거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지도자나 어떤 대통령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요, 뭘 할 수 있냐면 그 나라가 저 지도자에 대해서, 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대접의, 영접의 수준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누가 맞이하러 나가느냐, 또 어떤 종류의 환영식을 하느냐, 또 그 사람을 어디에 머물게 하느냐, 이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나라가 상대방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교회에 있으면 손님이 올 때가 있어요. 오랜만에 오거나. 보면 이제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식사를 대접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저와의 관계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저 매우 가깝고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사주겠어요? 뭐 먹고 싶어? 막 검색해. 그때는 돈 중요하지 않아. 이 동네 제일 맛있는 거, 또 좋아하는 거 사주고, 어디 커피를 어디가 맛있는지 다 찾아가가지고 다 해주려고 해요. 반면에 그냥 그런 사람, 그냥 별로 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때로는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오면은 어디가? 이거 100만짜리 6,000원짜리 그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영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접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숙소를 제공하느냐, 자리를 또 그것이 어디에 앉느냐, 또 누가 맞이하러 나가느냐, 또 어떤 음식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영접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접의 수준은 뭐로 결정된다고요? 얼마나 그와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지, 얼마나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자신과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도가 깊은 사람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제공해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러한 영접을 해야겠어요?
누구를 이렇게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에요? 친한 친구예요? 가족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접을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영접이 뭘까? 따라합시다. 예배. 뭐 많은 물질 드리는 거 중요해요.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배의 삶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이 예배는 어떠한 은혜일까? 어떤 분들은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예배를 일종의 노동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빨간 날 못 쉬니까. 집에서 쉬고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뭐 지금 또 나가야 되니까. 그게 무슨 노동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 예배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억지로 나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귀찮아서, 좀 늦잠 자서, 전날 너무 놀아서 힘들어서, 지금 그게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곧 예배의 목적은 내가 만족하려고, 내가 편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예배는 노동이 아니에요.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회복과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오늘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을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42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의 또 하나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섬김이죠. 사랑을 베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섬김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 그래요? 뭐 하나 주라고?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어려워요? 뭐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힘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이 말씀 뭐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냉수 한 잔만큼의 헌신. 근데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저 무한도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무한도전이 뭘 했냐면 진짜 사나이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도전 멤버들 이제 군대도 이제 끌고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훈련하게 했어요. 얼마나 더운나 힘들겠어요. 안 해봤던 사람들. 훈련 다 마치고 땀이 완전히 범벅돼가지고 이제 내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조교가 뭐 해주냐면 컵 하나씩 주고, 스테이크 하나 주고, 나가서 정수기에서 물 한 잔씩 먹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쫄쫄쫄 가가지고 한 잔씩 따라가지고 들어와서 먹습니다. 그 사람들 뭐 돈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만큼 담긴 물 한 잔 먹어서 뭐라 그러냐?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물,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가? 물 한 잔. 왜? 목마르니까. 갈급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목마르고 너무 갈급한 사람에게는요, 뭐 어디 뷔페 갖다 줘봐, 맛있는 음식 갖다 줘봐,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냉수 한 잔. 냉수 한 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아무리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사실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노력,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요? 일주일 동안 보통은 하루에 주일날 하루,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길어야 3시간, 3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도 아까워해요. 우리가 세상의 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일에는요 아낌없이 투자해요. 아낌없이 시간을 쓰고 아낌없이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는 그 작은 것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꺼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보 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석촌정도 나가고 백제도 나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크고 작음이나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배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할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만큼의 섬김 괜찮아요. 그 정도도 괜찮아요. 비록 작은 시간일지라도 적은 헌신일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은혜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과 변화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바라보는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